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어제 함께 나눈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성과 악함이 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속에 이끄는 본능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더불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들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 악하다 이겁니다. 나도 악하고 저들도 악하고 나도 실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허물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정작 나의 문제보다도 상대방의 약함을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허물이 치부가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도 은밀하게 같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뒷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추악함을 감추고 상대방의 추악함을 더 드러내어 나 스스로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심리가
나의 치부보다도 상대방의 치부를 더 드러내는 심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더럽고 저 사람도 더럽지만 저 사람의 더러운 모습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나는 마치 좀 더 괜찮은 사람인 마냥 착각하고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을 깎아내린다 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죄가 희석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뱉는 정죄와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마치 우리가 그래 너는 저놈보다는 좀 더 괜찮구나 라고 치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비판에 힘입어 구분 판결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근본에서부터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넘어가 주시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오늘날에도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나음 얻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낮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의 허물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나라는 인생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히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잊고 있는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죄성과 부끄러움을 바라보기보다도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 작은 허물을 들춰보는 악한 습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더러운 것을 바라보며 내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도 남의 것에 묻어있는 그 작은 티끌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왕이 탕감해 주었고 불쌍히 여겨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이 용서받은 자가 자유를 얻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자기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학대했을 때 왕이 진노하여 그 탕감받았던 자를 다시금 감옥에 가두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종종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인지, 얼마나 그 큰 용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 부르셨습니다. 남의 죄를 부각시킨다 하여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허물과 또 남의 약함을 들춰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공예배에 자주 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직분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자들을 기뻐한다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몰라 순종을 안 했건, 말씀을 알고도 순종을 안 했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 앞에 선다면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넉넉한 품으로 넘어가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그리 사십시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긍휼을,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는 용서를 여러분도 행할 때 하나님도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함부로 어느 누구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남을 구원하려다가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보는데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가 의의 기준이 된 사람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죄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살아가려 하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이 약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얼마나 아쉽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왔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개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 가운데 있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진실되게 골방에서 큐티하며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라도 오전 중에 혹은 저녁에 홀로 주님의 전에 나아와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새벽 기도가 이와 같이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치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면 새벽 기도에는 멈춰야 합니다. 그저 이 시간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새벽 기도회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홀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으로 우리는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십시오. 구제도 은밀하게 하십시오. 즉,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사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함의 실천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